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책눈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특별 은총이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37절부터 39절을 말씀 보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성전문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던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바로 목마른 인생들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죠. 물이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인 성령은 바로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성령이 내주는 예수들을 믿을 때만 가능하죠.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고 바로 자신이 생수의 강을 주시는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의견이 나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선지자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싫어하지 않아서 그분을 참된 스승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메시아로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출신 배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예언을 잘못 알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죠.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난 출신 배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반문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째서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다윗의 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 예언에 따른 말씀의 성취 그대로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또 수많은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더욱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실패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라서 그냥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차원의 높은 것이었죠. 그야말로 그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속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큰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지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다른 이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 세계에서 사장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었죠. 말씀은 인간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불신의 요소들을 이길 수가 있고요. 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동행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함께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생수의 강인 성령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그 위에서 말씀을 어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니 목마른 제 영혼 주께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임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한 날 한 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생수강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말씀을 어긴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을 주께서 하실진데 선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